오늘 설교의 나눔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 노력의 대가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만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나 혼자 소유하지 않고 남에게 떼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을 수 있는 게 그 기부죠. 기부 또는 노력 봉사, 기부나 후원. 세상에 기부 천사가 참 많습니다. 이들이 왜 나눌까? 나눔을 통해서 나름의 성취감도 느끼고 행복한 마음도 가질 수 있고 보람. 예.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요, 이 나눔이 쉽지 않은 겁니다. 물론 영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별로 없을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많지 않을 겁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든 내가 노력해서 갖게 된 것인데 그것을 왜 남에게 남과 나누는 것일까? 어떻게 그게 삶의 유익이 되는 것일까?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고 참된 나눔을 추구한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아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눔에 관한 교훈이 많이 있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여러 말씀을 좀 쭉 볼 겁니다만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물론 이 절대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이 말씀에 공감하지 않을 겁니다. 속된 말로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너나 그렇게 사세요.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나누고 싶어도 나눌 게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전혀 나눌 게 없는 사람은 정말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노숙자들 사이에도요, 나눔이 가능합니다. 예, 틱톡이나 쇼츠를 보면은요, 거지에게 빵을 주니까 그 빵을 근처에 있는 다른 거지에게 가서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영상, 물론 그게 주작인지 뭐 실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나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나눌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서 그 가운데서 대부분은 정작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 마음이 꽉 막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부를 누려도요 여전히 나눔에 인색합니다. 왜요? 자신에게 주어진 부유함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부족하다고 난 더 벌어야 된다고 더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 누구랑 좀 나누지 지금 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이 정도밖에 없는데 나는 뭐 겨우 해야 캐딜락밖에 못 타고 다니는데 누구랑 나눠 뭐 이러는 거. 예. 실제로 해마다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사랑의 온도계가 설치되잖아요. 작년에도 이 성공적으로 마감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보도가 예년같이 막 떠들썩하게 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작년에 처음으로 주요 그룹들의 기부가 1,000억을 넘겼다는 그러한 기사를 봤습니다만 근데 그 주요 그룹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그 그룹의 오너가 뭐 이렇게 나름대로 아니면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거의 못 보고요. 이 사랑의 온도계는 항상 통계를 보면 소시민들의 십시일반으로 이게 채워지는 게 더 많습니다. 재력가 개인의 기부는 보기 힘들다는 말이죠.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나의 없는 형편 때문에 이웃에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나누려는 그런 마음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눔의 마음이 없는 사람, 꽉 막힌 사람, 그저 혼자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잠언 11장 28절입니다. 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나무 가지 같으니라. 이 세상의 재물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영원한 풍요로움을 약속합니다. 내가 비록 절대 빈곤 가운데 있을지라도 없는 속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누군가와 나누는 삶을 산다면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풍요롭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또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고 주님의 오른편에 선 양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넉넉하거나 부유해서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을 산 게 아니죠. 그런 삶을 산 게 아니죠. 없는 가운데에서도 습관적으로 나누고 돕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런 행동이 곧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었을 때 그게 단순히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또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나한테 200원밖에 없는데 좀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그에게 내가 가진 200원 가운데 100원을 뚝 띄워서 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원만 갚아주실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이자는요. 불법 대출업자들 추심하는 그 이자보다 몇천 배 더 많을 겁니다. 아주 많이 주신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나눔은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이 예배적인 행위. 우리의 나눔이 예배적인 행위. 예배라고도 할 수 있다는 말씀.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나눔을 제사라고 합니다. 현대적 의미의 예배죠. 즉 내가 누군가에 베푼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눔에 대한 성경적 이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편지 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자기의 삶 전체를 복음 전파에 바친 그러한 사도입니다. 나의 지식을 나누고 나의 신앙을 나누고 당연히 복음으로 맺어진 제자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목회자로 키운 제자가 2명 있습니다. 그들이 디모데와 디도. 그래서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 통의 편지를 우리가 목회서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 중에서 첫 번째 편지인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잠시 석방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로마 감옥에 계속 갇혀 있다가 순교하신 것으로 아는데 잠시 석방되어 풀려나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잡혔죠. 그리고 잠시 석방되어서 마게도냐로 여행하는 중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담임 목사.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그 뒤에 디모데에게 물려준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이 개척 목사, 이제 디모데는 후임 목사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서신을 통해서 올바른 그 목회자의 처신과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목사는 사회에서 처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몇 해 전에 제 친구들이 몇 번 들락날락 교회 할 때 그때 했던 이야기를 이제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합니다. 못 들어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한동안 요즘 바빠서 뜸했는데 몇 해 전까지는 초등학교 친구들을 좀 자주 만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아무 격이 없이 대화하면서도 막상 저와 대화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또 여자친구들은 그 도가 많이 심했죠. 권사가 몇 명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야자하면서 저한테 꼬박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런 존대까지 합니다. 이게 참 거북했어요. 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막 허물없이 대화하다가 저한테 존대를 하니까 좀 분위기가 자꾸 다운되잖아요. 대화 분위기가.
또 모교회 영남교회에서도 청년 시절을 보낸 친구들이 가끔 보이는데요. 그 가운데 뭐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우리 전도사도 있고 여러 직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영남교회 장로가 다른 친구들에게는 허물없이 반말로 대하지만 그 영남교회 목사에게는 아주 깍듯하게 존대를 합니다. 그 목사 친구는 이제 장로 친구에게 편하게 반말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합니다. 너 저한테도 존대하죠. 근데 저한테 존대하는 건 그 장로가 저와 이렇게 교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 목사 친구는 어릴 때 친구인데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격이 없이 지내고 싶은데 목사라는 신분이 자꾸 그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목사는요, 종교인이라는 속성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려워하거나 거북하게 여길 필요가 눈꼽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친구는 친구죠. 사석에서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대리하는 그런 신분이라 목사는 그에 맞는 처세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친한 친구들 만나서도요,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없죠. 물론 좀 말은 가려서 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겁니다. 어쨌거나 바울이 목사의 처신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아시아 쪽에 속한 그런 도시인데 상공업이 아주 크게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이들을 어떻게 목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17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교회의 부자만이 아니라 세상의 부자들도 모두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과연 부자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 여러분 중에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난 이 정도면 부자야. 과연 부자의 기준이 뭘까? 저 어릴 때 백만장자가 가장 부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백만장자란 말은 오래전에 사라졌죠. 천만장자, 억만장자. 근데 웬만한 사람은요,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억대 재산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냐? 그랬더니 부채를 뺀 순자산 10억을 부자의 기준으로 삼는 게 가장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15억짜리 아파트에 그 6억이 대출이 받았으면 순자산이 9억이잖아요. 그건 아직 부자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10억이면 꽤 큰 돈입니다. 여러 해 전에 10억이라는 제목의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고 그 재산은 얼마나 되니? 했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를 만들었죠. 챗 GPT를 만든 게 머스크잖아요. 트럼프의 동역자인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가 현재 순자산이 우리 돈으로 약 345조에 달한답니다.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입니다. 조만장자. 그러면은 그에게 아무 걱정 근심 없을까요? 그가 전기차 문제로 트럼프와 완전히 대립되어 있던 사이인데 왜 갑자기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되었을까요? 그 인생이 즐겁지 않았거든요. 너무나도 큰 슬픔이 있었거든요. 뭡니까? 멀쩡하던 아들이 딸이 된 겁니다. 멀쩡한 아들이 딸이 돼버렸어요. 부모 입장에서 그보다 더 큰 충격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는 머스크가요, 평소 견원지간이었던 그런 근본주의 개신교인인 트럼프를 도운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아들의 성전환 수술에 있었던 거죠.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평생 슬프기만 하다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평생 기쁘기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웃을 일도 있고 화낼 일도 있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인생에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희로애락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슬픔이 생기고 노함이 생기고 그런 것이죠.
궁중것에 잡은 사단이 좌지우지하면서 그런 마음을 막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희노애락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 거기는 화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오직 희락만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단이 범접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말끔히 씻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섬김이 보람되며 가정이 화목하고 삶의 자리가 안정되면,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살면서 열심히 섬기고 힘껏 나누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크게 부흥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온전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 여러분 생활도 넉넉하지 못하고 교회도 부흥되지 않는다, 이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까지도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힘을 내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부유한 삶을 살자는 그러한 말씀이죠. 꼭 돈이 많아야 부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부자의 기준이 아주 모호한데 오늘 본문은 물질의 부를 이루지 못한 사람도 듣고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보니까 먼저 교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은 힘 있다고 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 있다고 으스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헛된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본문 앞에 있는 10절에 돈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유혹의 미끼입니다. 사단은 돈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멀리해야 됩니까? 벌레 보듯 사단 보듯? 아니죠.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돈은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돈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도 돈이 필요하고 교회도 돈이 필요하고 당장 저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서 꼭 하고 싶은 일 못할 때도 솔직히 있거든요. 예, 그죠? 저 우스갯소리로요. 이거를 지난주에 하도 이게 속을 썩여서요. 이제 주중에 바꾸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그냥 사천 갔다 왔다 해서 잊어가지고 어제 생각하기를 오늘 예배 끝나고 월요일 날은 꼭 이걸 새로 주문해야겠다. 근데 얘도 생각이 있는지 위기를 느꼈나 봐요. 오늘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써야 되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이런 것도 좀 좋은 거 살 수 있겠죠? 근데 잘 되니까 또 쓸 겁니다. 그래서 또 속썩이면 또 새로 사야겠다 또 생각하겠죠? 예.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요. 첫째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둘째가 가정의 화목, 그리고 세 번째가 물질.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쓰고, 돈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돈이 편리하게 사용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몇 주 전에 운전을 하면서요.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는데 고민을 상담하는 그런 시간에 진행자가 한 청취자의 사연을 읽어줍니다. 어려운 말도 만들어내서 옮기고 변덕도 죽을 듯하고 가까이 하기 너무 불편한 그런 교회 집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 집사님이 자기를 자꾸 찾아오고 연락을 하고 와서는 몇 시간씩 앉아서 막 수다를 떨면서 이 집사 저 집사 권사님 목사님 흉보고 막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진행자가 카톡이 이제 메시지로 다른 사람들이 청취자들의 의견을 구했는데 아주 기가 막힌 해결책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집사님 또 오시면 돈 빌려달라고 하세요. 시시하게 몇십만 원 말고 한 1억만 빌려달라고 하세요. 그럼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교회에서도 피해 다닐 겁니다. 뭐또 빚 보증 서달라고 얘기하라는 그런 의견도 왔는데 제가 기막히다고 표현했지만 그건 성경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오늘 말씀의 주제도 맞지 않는데 그저 그냥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근데 돈과 결부되면 인간관계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돈은 혐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돈이 어떤 돈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악인과 동일시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왜요? 그 당시 거의 모든 부자는요, 지배국인 로마에 빌붙어서 권력이나 지위를 얻어내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동족들을 착취해서 재물을 모았던 사람들이 거지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자를 굉장히 싫어하셨죠. 우리 친일파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그런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당시 세리가 죄인과 동격으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 노력 없이 선대로부터 부를 성숙한 재벌 2세, 3세, 4세 여전히 있습니다만,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졸졸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재물을 모읍니다. 그런데도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돈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씀이죠. 아무리 돈이 좋아도 돈의 노예가 되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돈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허겁지겁 그렇게 살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돈의 노예가 되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돈 때문에 보험 사기를 치고 돈 때문에 절도를 하고 강도를 하고 돈 때문에 죄비가 되고 꽃뱀이 되고 그래서 남의 가정을 쑥대밭 만들고 심지어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는 이게 만국적인 현실이잖아요. 교단신문에 실린 어느 목사님의 컬럼이 있는데요. 어느 분이 목사님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했는데 상담을 요청한 분은 아주 작은 개척교회 담임 목사라고 했습니다. 사연을 들었더니요. 그분이 세를 들어서 목회하는 교회 건물주가 너무 악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올바른 것이냐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월세인데도 뭐가 고장나든 안 고쳐주고 직접 고쳐라. 뭐 고침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네 돈으로 네가 고쳐라. 겨울에 천장에서 소방호스가 터져서 얼음판이 되어도 그거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관리 잘못한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월세가 하루라도 밀리면 난리를 치는데 그 건물주가 큰 교회 권사님이라면서 그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 친누나입니다. 제 친누나입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지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소연하는 겁니다. 이사하려고 했더니 다 고쳐놓고 이사해라. 쉽게 말해서 원위치 하라는 거죠. 그 목사님이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걸 읽으면서요. 저는 제 친누나를 생각했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있으면서도 한 달에 2번은 저희 교회 오잖아요. 2월달은 우리 교회 행사에 맞춰서 둘째 주, 넷째 주에 오기로 했습니다. 교회 행사에 맡아 하기 위해서요. 와서 11조 합니다. 건축 헌금합니다. 벌어놓은 돈이 많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일합니다. 어린이집 가서 그 보조하고 뭐 일하면서 80이 가까워지는 연세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노인 일자리 가서 돈을 벌어서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양쪽으로 본교회와 우리 교회 나눠서 11조를 합니다. 근데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제 친구 권사님은 큰 교회에서 권사 피택을 받았습니다. 임직을 눈앞에 두고 교회로 옮겼습니다. 왜요? 자기 건물 지하에 월세로 들어있는 개척교회로 옮긴 건데 교회가 몇 달이나 월세를 밀리게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마치 죽을 죄를 지은 죄인처럼 떠듬떠듬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딱하고 안타깝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죠. 내가 내 건물에 교회를 들였으니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게 옳지 않겠냐. 그래서 큰 교회 권사임직을 포기하고 교회를 옮긴 후에 열심히 전도했더니 솔직히 말해서 큰 교회 다니는 자기 친구들도 막 해갖고 데리고 뭐 수평이동이죠. 근데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가는 거니까 그런 수평이동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교인도 많이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월세 안 빌리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그럽니다. 야, 내 교회에서 어떻게 세를 받냐. 그 친구도 그 작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1호 권사로 임직했습니다. 그래서 권사죠. 제가 누나를 포함해서 권사님 3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목사인 친동생에게 악랄하게 구는 권사도 있고 한 달에 2번씩이라도 동생 교회에 찾아와서 헌금하는 권사도 있고 자기 건물에 새든 생면부지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꺼이 교회를 옮기고 월세 수입까지 포기한 권사님도 있고요. 앞에 권사한 사람은 돈을 사랑해서 돈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요. 뒤에 권사들
그들은 돈을 경멸하거나 피하는 사람은 아닌데 하지만 돈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바울은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합니다. 물질을 선한 사업에 쓰라고 권면합니다. 제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그런 진짜 권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제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영적 가치관이 어떠냐는 겁니다. 오랫동안 탄자니아에서 사역하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 머물렀던 선교사님이 다시 돌아가서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설교에서 두 번째 읽어드리는 겁니다.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냈는데 제 가치관이 이토록 흔들리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안락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무뎌진 신앙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을 보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에는 이곳 아프리카가 오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오지 중에 오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체의 건강은 지나칠 정도로 꼼꼼히 챙기면서 영적으로는 초기 암 환자처럼 자각 증세조차 없습니다. 정년퇴직 후 고작 20-30년에 불과할 노후 대책에는 놀랄 만큼 계산적이면서도 죽음 이후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이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저희 부부는 열린 하늘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후 대책으로 삼게 하는 그 아프리카가 더없이 편하답니다. 이런 편지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져와야 할 것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 많이 가지세요. 그러나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재물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역시 사용해야죠. 그래서 18절 말씀 보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되게 하라. 되게 하라. 디모데는 목사니까 이제 그 돈 많은 부자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물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관리하도록 위탁하신 것이라는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질의 궁극적인 소유권은 모두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죽으면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내 것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돈이요 명예요 권력인 것이죠. 모두 유한한 이 세상에서만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영원한 복락을 바라보는 우리가 이렇게 사라지고 말 허망한 것들에 목숨을 걸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하여 물질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물질로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나의 재물로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도우면 나의 삶이 더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염려는 조금도 할 필요 없는 그런 기우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갚아주시되 아주 후히 넘치도록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업은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일입니다. 선한 사업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되게 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면 크게 기뻐하십니다. 잘 나누는 사람은 잘 받습니다. 사람에게 힘껏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러면 너그러운 자는 무슨 뜻일까? 성경적으로 너그럽다는 뜻인데 문자적으로는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앞부분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역전압과 같은 그런 중복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앞에 나눔은 물질적인 나눔이고요. 뒤에 나눔인 너그러움은 바로 영적인 나눔을 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아낌없이 많이 나누라는 겁니다. 물질을 나누든 영적인 나눔을 하든 나누는 삶을 살면 인생의 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행복한 삶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 19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터가 되고 참 생명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조금 더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 이대로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 창고에 쌓여 결국 우리가 거둘 것이 많아지는 것.
잘 나누어서 많이 거두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